4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변화시키고 또 손과 발을 사용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번 노예도 사정 때문에, 팬데믹 사정 때문에 직접 대면으로 회의를 갖지는 못하고요, 화상으로 노예 모임을, 노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목사님들끼리 또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저희가 가졌는데요. 그 중에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울 때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팬데믹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교회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끝마치고 이 대면 예배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고요. 우리 계속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이렇게 겪으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예배가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번 팬데믹 기간 중에 더 실감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다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자유를 빼앗겨서 구속되면 그러면 자유가 너무너무 소중했다라고 깨닫는 것처럼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을 때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었는데요. 근데 팬데믹 기간을 겪으면서 어떤 그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하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예배를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마 다 공감하는 것인데요. 참 이렇게 서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라고 아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배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요. 그 중에 으뜸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예배 드리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복된 것이다 생각이 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에도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고 뭐 소홀했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예배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참된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갖는 기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왕 드리는 것인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바람이 돼야 되겠고요, 또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예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바른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럼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그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곳에 가셨다가 거기서 우물가 곁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근데 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대화에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질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 자체는 질문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어느 장소가 맞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의도가 담긴 그런 본문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화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할 말이 많았을 텐데요, 특별히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물론 성경에서는 뭐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때요,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그 앞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그전에도 이 많은 이 남편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남자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런 어떤 삶에 애절한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 아마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위로받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 아니면은 지금 예배 장소를 얘기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아픔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는가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건 그것은 다 추측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한 것은 예배의 장소,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질문과 같은 이야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그 답을 하지 않으시고, 답을 한다면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절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답을 하자면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그리심산이다라고 그 장소를 이야기하셔야 될 텐데 예수께서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기다 저기다 장소에 상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예수의 말씀은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장소가 아니라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구약 시대 때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은 이제 옛날 구약 때 어떤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드리게 했지만 그러나 그런 장소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장소가 어디냐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의 이제 계시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신약에 와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구나 다 어디서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구약에도 보시면요, 그 예배의 장소라는 것이 꼭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성전을 막 중요하게 여기고 그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라는 곳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한 장소에 매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온 우주 어느 곳에서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래서 보시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뭐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중에 내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건 예배 드리면 그곳에 함께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소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곳에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장소에서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치 옛날에 이 사마리아 예수님 당시에, 옛날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러네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어디서 예배 드릴 거냐를 데리고 싸웠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에 집중해서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직도 뭔가 어떤 옛날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인간들의 생각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고 잘못된 모습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줄 압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지금 장소가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장소에 집중해서 여기서 꼭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실 어떤 한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장소에 너무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미신적이라는 겁니다. 장소가 더 거룩하다든지 저 장소에서 기도하면 더
더 잘 응답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곳에든 다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건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여기 가면 더 영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요, 좋은 게 뭐냐면 조용하잖아요.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유익이 있고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시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어디서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뭔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에 얽매여서 아직도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하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좀 예를 하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반주자가 없고요. 또 성가대를 지금 하지 못하는데, 언젠가는 성가대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반주자는 물론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뜻이라면 오케스트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요. 근데 꼭 성가대나 오케스트라가 있어야만 예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저하고 친해가지고요,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또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참 제가 알게 모르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누님이 계셨는데, 이 누님이 한국의 음대를 다녔습니다. 음대를 다니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런 연주가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누나가 말이야, 교회에 다녀. 그래서 제가 무슨 신앙이 없는 거 다 아는데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교회에 가서 교회 오케스트라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님은 안 믿어요. 신앙이 없어요. 근데 그냥 주일날 가서 말 그대로 연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누님을 고용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연주를 하도록 불렀던 지휘하는 분은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신앙은 없지만, 믿음은 없지만 와서 연주하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뭔가 석연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데,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예배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이죠.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그냥 너무 노래 잘해 라고 즐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아무 믿음 없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구세주로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주를 한다. 글쎄, 그것이 참다운 예배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심이 갑니다. 많이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이 찬양을 드릴 때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찬양이죠. 찬양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냥 우리 생각에 이런 장소에선 되고 저런 장소에서는 안 되고 라는 그런 생각, 또 이렇게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더 화려하고 멋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닌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예배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사마리아나 유대인들처럼 여기서 드려야 된다, 저기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서로 싸웠던 그런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실화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전쟁이 났어요.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뭐 갖고 싸웠냐면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것이냐 왼쪽에 놓을 것이냐 갖고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반수는 오른쪽에 놔야 된다, 무조건.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또 반은 왼쪽에 놔야 된다. 그래서 싸우다 결국 갈라섰다고 합니다. 제가 오른쪽에 놓고 왼쪽에 놓는 게 무슨,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신경 쓰실까?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후반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싸워서 갈라졌던 분들이 또 만났대요. 만났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오른쪽 편이었는지 왼쪽 편이었는지 서로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싸움을 위한 싸움이었던 거지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서로 싸우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싸우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뭔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어떻게 보면 예배죠. 그렇게 드리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장소에 드리냐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이미 어느 장소 상관없는 문제가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2절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도록 이끄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디서 예배 드리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디서 드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빠지면 안 되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신데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만 와 있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만 와 있다고. 그렇죠? 몸만 와서 무슨 도장 찍은 것처럼 내가 오늘 딱 도장 찍었으니까 예배 드렸어. 그런 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참다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할 때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 할 때도 또 그런 분을 뵀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한국이건 미국이건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냐면 예배 시간에 신문 보는 분이 계셨어요. 예, 신문 보는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할 때 신문을 착 펼쳐서 신문을 읽으세요. 예배 중간에. 한국에서도 제가 부교할 때 그런 분 뵀는데, 또 미국 와서 이민교회 하는데 그냥 와서 예배 시간이 되니까 신문을 착, 여기 아이다호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이 한인신문 있지 않습니까? 한인신문 쫙 펼쳐서, 왜냐하면 교회에 보통 한인신문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탁 이렇게 읽는,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탁 읽는 그런 분을 뵀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몸만 와 있는 거죠. 몸만 와 있는 겁니다. 예. 예. 마음이, 영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와서 그리고 그렇게 예배 와서 참석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란 사람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정과 친밀함을 느끼게 될 때 존재하게 된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란 어떠한 장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의식이나 예배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어떤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만도 아니다. 불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께 말하고 만날 때에 참된 예배가 있게 된다. 우리 영이, 우리 속에 다 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참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공연이 아닙니다. 이 앞에 목회자만 혼자 막 하고 잘하다 못하나 구경하겠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모두가 다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참다운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정말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인데요, 두 번째 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어떤 반론이 있으실 수 있어요. 당연히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얘기하지 뭐 다른 얘기를 하겠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것인데요, 옛날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는 사람의 교훈을 가리키면서 예배를 드린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헛된 경배, 예배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의 말을 막 가리키고 사람의 말을 이야기하고, 그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설교자가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설교를 특별히 할 때, 제가 설교자로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슨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뭐 말씀을 듣는 입장이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참 설교자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강단에 서서 무슨 철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 뭐 제가 물론 그런 철학을 얘기하거나 세상 사상을 얘기하면 그때 지적해 주십시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또 이건 무슨 만담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뭐 웃고 어떤 심리적으로 좀 즐거우려고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 어떤 만담이나 세상적인 사상이나 신념이나 그런 것들이 증거된다면 그것은 참다운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예배가 참다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아이다워 한인 장로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성경 말씀 아니고 딴 거 증거하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요, 뭐 좀 재미가 없어도 들으십시오. 제가 무슨 코미디 하려고 이게 올라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코미디 하면 듣기에는 좋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성도님들의 영적인 모습들을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다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노예에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노예에 속한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 건물을 안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 제법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됐는데요. 그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구하고 계시다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미국 교회가 그 시의 건물을 팔았다는 겁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팔아서, 그래서 이제 건물이 시 소유가 됐으니까 이 미국 교회가 시하고 지금 얘기 중인데, 뭐 평일날은 이제 시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은 뭐 빌 테니까요, 미국 교회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이제 한인교회도 이제 시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예배 장소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기도를 어떻게 부탁하시는 거죠. 그게 잘 돼서 교회가 계속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팬데믹 기간 중에도 이렇게 넓은 예배당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그 지침이 있어도 그 지침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지금도 있는데요, 또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도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건물은 그럴싸해서 우리가 이제 모였는데요, 이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마 뭐 우리가 좋은 건물에 와서 몸은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일 좋은 건 그거죠. 이렇게 좋은 건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예배당에 와서 딱 앉아 딱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건물을 마련했으니까 그 마련된 우리 건물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암만 건물이 있고 몸은 와 있어도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다운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 좀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 것과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릴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정말 연구하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게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 때문에 자꾸 예배가 본질에서 비본질로 가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막 온갖 퍼포먼스는 해요. 뭔가 막 그렇게 화려하게 해요. 뭔가 이 프로그램을 써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중심이 되면 이제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끼리 기쁘고 즐겁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참다운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진짜 참다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보니까요, 팝 페스티벌, 그러니까 이제 노래하는 공연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모였는데요. 나이 든 사람도 참 잘 모였습니다. 그 가수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데 특별히 그 캠프처럼 어떤 장소를 이렇게 빌려서 거기서 그 페스티벌을 갔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막 그냥 노래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 공연 장소라는 것이 제가 보기엔 너무 불편한 곳이에요. 무슨 정말 잘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텐트 갖고 와서 텐트 치고 그리고 막 비가 오니까 비 다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한번 거기 가려면 참 힘들고 그런데도 씻는 것도 적당히 씻고요. 그런데도 하루도 아니고 며칠씩 거기서 그렇게 그 공연을 보고 막 정말 즐거워서 막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기보다 약간 고리타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는 정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장소 좀 불편하고 뭐고 그런 건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청껏 찬양하고 정말 너무 기분 좋으면 춤을 추고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세상 사람 어떤 음악 공연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정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나의 모습은 어떤가 라는 사실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시고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서 정말 참다운 예배자가 되시고 그걸 통해서 날마다 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자가 될 때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다운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아이다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것을,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렸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참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날마다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다와 한인 장로의 예배 가운데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